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환경도 다 어렵죠. 그런데다가 또 교회는 이제 아예 예배를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죠.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는 교회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조심만 잘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뭐 8만 4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8만 4천 개 중에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은 22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교회답지 않는 이단 같은 그런 데서가 그런 게 몇 개 되고 사실은 10몇 개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옮아와가지고 그게 이제 안에서 그게 발생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발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독감이 와가지고 걸리는 사람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건강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화가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입을 막게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입을 막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열심히 씻는 건 뭐죠?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은 우리 이생에 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다른 잔병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해서 옮겨지는 병들은 다 이제 멀리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은혜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신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둘째 날에는 궁창, 다시 말하면 하늘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들었어요. 날아다니는 새와 또 물속에 있는 동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뭐냐면 각종 동물과 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만 있지 그 목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도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든지 보이지 않는 거든지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과학자들은 세포가 만들어져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사람을 변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진화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데 진화론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욕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창조해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출애굽을 시켰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무엇이고 애굽은 무엇이고 출애굽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그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일도 누구를 위해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엘하 7장 1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기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지금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전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8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고 또 저를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이렇게 말하죠. 저를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건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해요. 누구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제사장을 세운 것,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세운 것, 그것도 왜 세우셨냐 이걸 말씀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죠.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이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7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기니까 그냥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나의 제사장을 삼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도 제사장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홈리와 피나스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제사장을 삼아놨는데 그들이 무슨 제사를 하냐면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지가 빼앗아 먹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먼저 빼앗아 먹었어요. 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들이 한꺼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 아들 둘이 같이 죽고 자부도 죽고 자기도 또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깨트려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썼는데 이건 누구냐? 이는 바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을 세우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부르심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히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누구를 위해서 세웠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세상에 왕들이 있죠.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폐해버렸어요. 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목자, 양을 치는 자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를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고 그 나라까지도 평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빨리 죽기도 하고 또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나라 온 백성까지도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까지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면서 그 나라가 또 왕이 따로따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다 나쁜 짓만 했고 유다 왕들은 그래도 좀 쓸만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고 마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그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이런 게 19장만 아니라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활동하던 시대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합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 2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관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합왕과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을 하냐면 아합왕이 거느리고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들과 이제 엘리야 혼자 싸우게 돼요. 뭘로? 기도로 싸우게 됩니다. 기도로 싸우는데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가 태울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대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대결을 해요. 대결을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바알은 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기니까 그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이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나도 널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장 1절 1절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요.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동력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7천 명이나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너와 같이 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11장 3,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감춰놨다. 숨겨놨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 백성들 그걸 이제 회복시킬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에스겔 36장 1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 더러워졌다. 또 뭐라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 여건이 어려움과 고통이 아픔과 괴로움이 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3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또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평화를 주기도 한 것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더럽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만방에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영안을 누리는 것도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뭐죠? 선물이에요. 그냥 준 거예요. 거저 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나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는 분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